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 여러분 아시나요?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든 뭐든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길이는 어떻게 넣을까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맞죠? 어쨌든 뭘 넣든지 간에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었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야 들어가죠. 애굽에서 나온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떤 구원의 단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어떤 두 다른 구원의 양상, 측면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이냐 하면 구원은 우리 늘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많은 출애굽은 그 은혜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신 일로 나타나고, 그러나 가나안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처음에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같은 데를 보시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서 이제 싸우려고 먼저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무장한 4만 명이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무장을 해야 됐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냥 이렇게 좋고 평화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할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싸우기 위해 가나안에 갔다라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가나안 백성과 싸울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해야 됐던 이유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서 거기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꾼이 갔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내려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이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서 싸웠다고는 우리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정탐을 했던 그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 보여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거기 우리 싸우러 갔다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장을 하고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출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변화의 요인이 됐겠죠.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코끼리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하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애굽에서 나온다, 광야를 떠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제가 오늘은 이거를 안 만들었죠. 앞으로 안 만들 겁니다.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좀 들으시면서 성경책 한 번씩 이렇게 좀 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받은 형벌이 이제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야 말을 안 들어? 광야에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광야 40년인데 그냥 그러나 이게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시간으로 주어진 게 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일이 방해받는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의복이 없어서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하신 일들로 너희가 그 광야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우리 사람의 삶이다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렇죠. 확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40년을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예전에는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이제는 무장을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 40년 사이에 광야 40년 사이에 환경이 변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대로 거기 있었고 원주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강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네가 라고 도전하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을 받았고 그 도우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원주민이 얼마나 강해 보이든 상관없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가 된 것이죠. 이제 그 첫 걸음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잠기니까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게 이제 3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 사실은 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요단강물이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서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 이 사건이나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홍해는 백성들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셨죠.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담갔을 때, 내디뎠을 때 그 물이 멈춥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라면 이제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그곳으로 가기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죽지도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내가 내 발을 저 강에 담글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제 그 요단강, 이제 마른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12개의 돌을 이렇게 모아두고 이것이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어떤 기념이 되느냐, 어떤 표징이 되고 어떤 기념이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이제 3장에 가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가나안에 싸우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 힘, 증거를 보는 거죠. 요단강이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뭘 본다고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을 이걸 보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 멈추는 걸 보고. 그러니까 12개의 돌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는 이것이 저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힘을,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가장 핵심적인 상징 하나 뽑는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자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죠.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을 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버리신 것처럼, 또 요단강물을 이렇게 끊어버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가진 절망을 몰아내고 한숨을 몰아내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게 끊어질 거다, 물이 끊어질 거다. 그럼 이걸 보고 너희는 뭘 할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나안, 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실 것을 믿어라. 이걸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무장을 하고 싸우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 마침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 첫 걸음으로 지금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그 나라로 가기를 거절했던 우리, 어쩌면 지금도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요단강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가 당황하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도 계속 나왔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편히 쉬어. 아닙니다. 들어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이거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틀림없이 저 강한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발을 담가라. 너를 삼킬 것 같은 그 물이 끊어질 것이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린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우리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의복을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며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겠느냐고 도전을 하시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늘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기본 질서인 세상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의 것으로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 세상으로 가라, 발을 내디뎌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저 강한 물살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을 하십니다. 그 물에 발을 내디뎌라. 그 물이 끊어질 것이다. 못하겠는데요. 광야로 가라.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까지 죽지도 못하게 붙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의 일하심을 보라. 그리고 다시 가자.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나를 메고 너의 발을 내디뎌라.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입니다. 큰 일들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웃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에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형통한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기도로 주 앞에 주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현실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부름을 받고 있죠.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렇게 믿으며 그분이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도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도록 그 형편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 40년과 같을 수 있고 가나안의 치열한 전투와 같을 수 있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와 같을 수 있지만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그 혹독한 현실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뭘 보고 할래?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의 십자가를 보라. 결국 우리는 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일터의 동료들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가? 라는 이 도전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 매우 어릴 때 출근할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주면서 출근했다. 매는 좋다고 받고. 그러다 어느 날 100원짜리 동전이었고 500원짜리 동전만 있더래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줬답니다. 근데 애가 500원짜리 동전은 버리고 100원짜리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맨날 받던 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그걸 보더니 이제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거죠.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 500원을 받으면 500원이 더 좋다는 걸 알면 100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어지간한 것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 자식을 기뻐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 자식을 기뻐하는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하심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성을 쏟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죠.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돌을 모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으로,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져왔단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입니다. 이게 뭐 언어학적으로는 뭐 이게 꼭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 랍비 문헌에서는 이 에벤이란 말을 이렇게 쓴데 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히브리 말로 아브거든요. 아브. 아들은 벤입니다. 에벤. 아브와 아들, 아버지인 아브와 아들인 벤이 합쳐진 단어가 이 에벤 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랍비 고대 문헌에서는 이렇게 쓴다고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표정이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죠. 누군가 이 세상에 대해 이 부조리한 또 고달픈 지난한 삶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물어온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이냐? 이거죠. 에벤입니다. 에벤.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들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아버지의 자녀되어 받는 이 세상의 도전 속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답을 하도록 우리는 그 표징을, 에벤을,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귀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앞에 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요단강을 건너도록 발을 내딛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설교 딱 끝나고 현실을 가보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찾아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겨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예수를 찾아 나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